우리 앞에 스크린이 보이시는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먼저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Large crowd were traveling with Jesus, and turning to them he said, If anyone comes to me and does not hate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 yes, even their own life, such a person cannot be my disciple. And whoever does not carry their cross and follow me cannot be my disciple. 아멘. 한국말로 읽읍시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죠. 잠깐만요. 미안해요. 연희 혹시 이거 USB 거기에 꽂혀 있는지 한 번만. 네. 자, 여러분들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훌륭하고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었고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의 죄의 값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특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특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잘나서 혹은 착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은혜로 얻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죠. 그 말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고침을 받겠지라는 목적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는 이유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예수님이 또 일으켜 주셔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겠지라는 이유로 따라가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에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좀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냐면,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이라는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나에게 오는 사람, 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나를 믿는 사람, 혹은 크리스찬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사람, 혹은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는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서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 정도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부모, 아내, 자녀, 형제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25절, 26절에 나오죠. 이 말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오해를 사기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가족들을 미워하라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너의 우선순위, 너의 프라이어리티를 정해라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중요한 것 그리고 덜 중요한 것을 비교해서 말할 때 너희는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해라라는 말을 자주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미워하라라는 건 정말로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여기는 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말을 할 때 너는 이것을 미워하고 저것을 사랑해야 돼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그러한 문화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의 가족들, 너의 형제들, 너의 자신들, 너의 형제 자매들을 미워해야 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구약 성경은, 특별히 십계명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남편들은 그렇게 생명을 걸고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절대로 싫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아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한 번쯤은 그 둘 중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텐데, 그때가 되면 너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때때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너는 예수님을 선택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가 언제나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르려거든 그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어야 돼, 너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죠. 그리고 불편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프라이어리티에 관심이 많으실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우선된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이기적이어서요? 아니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예수님만 독차지하고 싶어서?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게 우리한테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하는 걸 싫어하지 않으세요. 가족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만든 가장 작은 공동체고, 하나님이 스스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만들어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상이기에 우리가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아껴주고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고 함께 해야 할 대상이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해주고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구별하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특이한 존재이고, 그 특이한 것 중 하나는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나는 무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잘 들여다보면 그 안에 무언가 하나 들어있어요. 내가 들어있던, 아니면 돈이 들어있던, 아니면 과학이 들어있던, 그저 종교가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신을 안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그 마음속에 있는 예배하는 무언가가 비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사실 무교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도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누군가를 예배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누군가를 예배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계속적으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 돈이 됐던, 아니면 건강이 됐던, 공부가 됐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예배할 수 있는 대상을 정확하게 결정해 놓고 그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대상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평생 무언가 다른 거를 예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잘못된 예배의 대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의 대상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정할 때 여러분들은 에이티스트처럼 그냥 나는 신이 없어 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신으로 계속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너희들이 가족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라는 말은 너희들의 가족들이 너희들에게 우상화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는데 너희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는 내가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족들을 우상화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잘 보면 처음에는 건강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자녀가 건강하길 원하고 잘 먹기를 원하고 잘 크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 건강한 욕구가 조금 있다 보면 탐욕으로 바뀌게 되고 그 탐욕이 집착으로 바뀌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뭐가 됩니까? 우상이 돼요, 우상. 그러니까 처음에는 건강하게 사랑했어요. 건강하게 좋아했어요. 건강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이 내가 예배할 대상이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그 예배할 대상으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고,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잘못되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건강한 욕구라는 게 있어요. 건강한 욕구.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욕구요. 편안해지고 싶은 것도 건강한 욕구예요. 좀 쉬고자 하는 거. 하나님도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어야죠. 맛있는 거 먹고자 하는 것도 건강한 욕구예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자 하는 것도 건강한 욕구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도 건강한 욕구죠. 그런데 이 욕구들이 집착을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이 욕구에 대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뭐가 돼요? 탐욕이 돼요. 탐욕. 그리고 탐욕이 되는 순간 그거를 뭘로 만들어요?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화되는 순간부터 내 안에 어떤 일이 찾아와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태도가 찾아와요. 이 대학 아니면 안 돼. 이 직장 아니면 안 돼. 이 정도의 돈이 아니면 안 돼. 이 정도의 잡이 아니면 안 돼. 이 정도의 아카데미 커리어가 아니면 안 돼라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가족들, 너의 생명,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그것을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 그런데 그러면 그것들이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오히려 그 잘못으로 인해서 너가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잘못된 우선순위를 갖지 말고 나를
최우선순위를 둘 때 너가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건강한 욕구를 가지고 건강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우리는 나를 끊임없이 아이돌로 만드니까. 내 권리, 내 것, 내 편안함.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최우선순위에 놓일 때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서 편안함을 누리고 참된 인간으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항상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야지라는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내가 패션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난 이걸 꼭 하고 싶어라는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모티베이션도 주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의 아이돌로 만들고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는 길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에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이야기해 봅시다. 나의 십자가는 이겁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설명할 때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뭔지를 볼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어려움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냥 손해보는 것, 그냥 양보하는 것,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생해 놓고서는 이게 내게 십자가야, 내가 감당해야지,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건 여러분 그냥 멍청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아니면 내가 실수해서 내가 고생하는 그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서 그 일에 순종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어려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예요? 모든 인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이 하늘에서 완성된 것처럼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 중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미래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미래는 열려있지 않아요. 미래는 닫혀 있어요. 미래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미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픈된 미래, 여러분들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미래는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완성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에게는 완성된 미래가 있으니까
그 미래가 너희에게 찾아오고 있으니까 그 미래를 보고 안정감을 누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일들에 선택하라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이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성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진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진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가 뭐 높이 올라가려고 아니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신 십자가였죠. 그리고 거기에서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은 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양보함으로 인하여서 짊어지고 가야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를 쉽게 표현하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짊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4장에 놓여 있는 이 예수님의 상황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9장부터 17장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의 여정을 누가가 계속 기록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거든요. 죽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막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마음이 지금 무슨 뭐 축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뭐 잔치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예수님한테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막 하는 그때 예수님이 돌아보시고서는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중에 몇몇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많이 여기 있지만 누구든지 나를 찾으려거든, 누구든지 나에게 오려거든 너희들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서 죽는 것처럼 너희에게 있는 십자가도 너희들이 감당해야 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제자예요. 말씀의 시작은 무릇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여러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다 제자가 아니에요. 그 중에 제자는 누구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정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비전데이로 오늘 모이고 우리 총회를 하고 26년도에 결정할 것들은 좀 결정하면서 우리가 또 리더들을 세우고 하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심해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가 져야 할 십자가를 우리가 지겠다라는 거. 우리 청년부가 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것이 뭐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뭐 우리 청년부가 뭐 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우선순위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고 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짊어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 하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용기. 그것들이 오늘 이 비전데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아직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는 캄보디아가 그거였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물론 좀 속상하긴 해요. 물론 속상하긴 한데 또 우리가 믿는 거는 하나님이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로 교회 리더십들도 뽑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투표들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저도 지난주부터 금연 하나님 우리 이제 26년도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해요.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서 수련회 가서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놀고 뭐 이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닐 텐데 도대체 우리 청년부가 그러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젊을 때에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임원들도 뽑히고 뭐 팀장들, 순장들이 세워지면 또 리더십들이 또 모여서 또 고민을 좀 해야겠죠. 우리가 26년도에 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근데 그것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우리 청년부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 분명히 뭐 그 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좋은 거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결단하고 결심하고 또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내 마음의 한 자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그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하는 일들에는 하나도 관심 없이 그냥 내가 관심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 내가 얻고 싶은 것들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그런 멍청한 행동일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너희가 제자가 된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따르고 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26년도를 준비하는 오늘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우리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놓고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찾아와도 주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탑 프라이어리티가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을 결정해 주시고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